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5편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5편 8절에서 13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1963년 미국의 워싱턴 DC 링컨 기념관 발코니에서 한 흑인 목사가 이렇게 연설합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조지아의 붉은 언덕에서 전 노예의 아들과 전 노예 소유자의 아들이 형제의 식탁에 함께 앉을 수 있다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불의의 열기와 억압의 열기로 무더운 미시시피 주조차도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로 변모할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내 4명의 어린아이들이 피부색이 아닌 성격의 내용으로 판단되는 나라에서 언젠가 살게 될 꿈이 있습니다. 오늘 꿈이 있습니다. 나는 언젠가 엘라바마에서 악랄한 인종차별주의자들과 함께 그 주지사가 개입과 무효화의 말로 입술을 뚝뚝 떨어지는 꿈을 꾸었습니다. 어느 날 알라바마에서 작은 흑인 소년들과 흑인 소녀들은 어린 백인 소년들과 백인 소녀들과 자매 및 형제로서 손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계곡이 고양되고 모든 산과 산이 낮아지고 거친 곳이 평평해지며 굽은 곳이 곧게 퍼지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그것을 함께 볼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꿈꾸던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1988년 초선 국회의원이 우리나라 국회에서 자신이 꿈꾸는 세상을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람 모두가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걱정 좀 안 하고 더럽고 안 입고 온 꼬라지 좀 안 보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좀 신명나게 이어지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이런 세상이 좀 지나친 욕심이라면 적어도 살기가 힘이 들어서 아니면 분하고 서러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은 좀 없는 세상,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초선 국회의원이었던 노무현 의원이 이야기한 세상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꿈은 있었습니다.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자신들의 꿈꾸던 자신들의 본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들이 꿈꾸는 세상이었습니다. 그것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어떠합니까? 1963년 마틴 루터 킹 목사가 꿈꾸던 그 세상은 지금 40년이 훌쩍 넘어
50년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여전히 인종차별은 우리 앞에 여전한 모습으로 놓여 있습니다. 1988년 한 초선 의원이 자신이 생각하는 세상이라고 말했던 그 세상은 30년이 가까워지는 이때에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빈부의 격차는 여전히 심하고 억울함에 눈물 흘리고 잠 못 드는 이들이 여전히 존재하며 배를 곪고 있는 이들도 여전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어떠했을까요? 돌아가기만 하면 그들이 꿈꾸던, 그들이 생각했던, 그들이 바라던 그 세상이 도래했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 시편 85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쓰여진 시로 보여집니다. 그것은 1절에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라는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3절에 바벨론에서 자신들을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 유다 땅은, 현실에서 마주친 그 유다 땅은 그들이 꿈꾸던, 그들이 바라던 곳과는 완전히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주의 인자하심과 구원을 간절히 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힘겨운 현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것만 지나가면 괜찮을 텐데 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정말 괜찮습니까? 아닙니다. 또 다른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아니,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 어린 시절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하셨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힘들지만 아마 내가 어른이 되는 그때가 되면 세상은 훨씬 좋아질 것이다. 하지만 저는 요즘 저희 아이들을 보며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너희가 살아갈 세상은 아빠가 살아왔던 세상보다, 아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보다 더 좋아지고 더 행복하게 될 거야 라는 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이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얼마나 힘이 들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걱정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과연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말할 수 있으며 어떤 세상을 꿈꾸어야 하겠습니까? 처음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는 한 달이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까짓거 한 달 정도 마스크 쓰고 살지 했습니다. 이제는 1년이 다 돼갑니다. 1년으로 끝나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마음껏 운동장을 뛰어놀던
그리고 그것이 마치 아이들의 특권인 것 마냥 보여지던, 지금 운동장에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과연 우리의 세상은 더 나아질까요? 좀 더 좋아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을 꾸었습니다.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훨씬 좋아질 거야. 하지만 그들이 돌아온 유다 땅은 완전히 황폐화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있었고 이방인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럴 줄 알았더라면 차라리 바벨론에서 사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때 시편 85편 시인은 유다 백성들을 위해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는 절망에 빠져 현실의 막막함 앞에서 절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져야 할 꿈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현실은 더 나아질 것 같은 기미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게 하신 그 세상을 꿈꾸고 바라보며 노래하자고 시편 85편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다. 여기서 화평이란 말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히브리어 중에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 중에 하나,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샬롬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평화, 화평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단어는 매우 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실시빈역 성경에서는 이 샬롬이라는 단어를 25가지 이상의 다양한 의미로 번역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샬롬이라는 말 안에는 다양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도 샬롬이라는 말은 다양한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함축해서 말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안전한 상태, 더할 나위 없이 안전한 삶, 그것을 뜻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좀 더 풀어서 해석하면 조금의 부족함이 없이 완전한 평안의 상태, 또는 어떤 분쟁의 단초도 없는 모든 계약 조건을 완전하게 이행했을 때 주어지는 완전한 관계에서 오는 평화, 그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힘으로 찍어 눌러서 조용한 평화가 아니라 완전한 평화를 말하는 것이죠. 바로 이 평화를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너희는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완전한 화평의 나라를 꿈꾸고 노래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완전한 평화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 11장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어떠한 대립도 없고 다툼도 없고 경쟁도 없는 힘의 논리가 없는 완전한 평화의 세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샬롬의 땅, 샬롬의 나라, 샬롬의 세계. 요한계시록 21장에도 말씀하지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고통도 눈물도 억울함도 분함도 슬픔도 없는 완전한 샬롬, 평화의 땅. 비록 지금은 황폐화되어 있는 유다 땅을 바라보며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편 85편의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화평의 땅을 바라보고 노래하자. 우리가 꿈꾸고 바라보는 땅은 바로 거기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에는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라고 노래합니다. 인애는 우리 이 개역개정 성경 이전에 개역 성경에는 긍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과 새번역 성경에서는 좀 더 쉽게 직접적으로 번역해서 사랑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진실로 번역되어 있고 의는 정의로, 화평은 평화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입맞추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사쿠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은 원래 두 팔을 어군 물려서 서로 껴안는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로 조화로운 모습을 이루고 있음을 표현하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 말씀을 좀 더 쉽게 풀어보면 사랑과 진실이 서로 모순되지 않고 조화를 이루어 온전한 상태를 이루며 정의와 평화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 함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본다라는 말씀은 곧 그 땅이 하늘의 땅이 이 땅에 임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는데 치우침이 없이 조화를 이루어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 그 세상을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아, 지금의 현실을 보며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정의와 평화가 함께 이루어지는, 조화를 이루는, 완전하게 이루시는 그 땅을 이 땅에 임하게 하실 것이니, 그러니 그것을 바라보며 함께 노래하고 서로 위로하며 용기와 소망을 갖자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시편 23편 여러분 잘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니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푸른 풀밭으로 꼴을 먹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아,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채워주실 것이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함께 노래하자. 시편 85편 시인은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듯 위로의 말씀과 소망의 말씀만 있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본문 8절에 보면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라는 말씀이 있고 9절에서는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라 라고도 말씀합니다. 두 가지를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첫째는 저절로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겨운 고난의 세월과 고통의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고 싶은, 포기하고 싶은 욕구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꿈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요셉이지요. 요셉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총리가 되어서 성공의 길을 걸었던 사람, 그 결론만 보지 마시고 그 중간을 보십시오. 요셉이 겪은 그 배신감, 그 모욕감, 그 고통, 그 절망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중에 단 하나의 어려움만 만났어도 저는 포기했을 것입니다. 세상에 형제가 나를 장사꾼에게 팔아먹었다니 여러분 견딜 수 있습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감방 생활을 해야 하다니 여러분 억울해서 잠이 오겠습니까? 기껏 꿈을 해석해줘서 정말 꿈대로 다시 복직이 된 술 맡은 관원장은 가면 내가 꼭 얘기해 줄게 하더니만 깜깜무소식입니다. 여러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끝까지 인내했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하나님이 이루실 샬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세상은 가만히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스럽고 절망스럽더라도 포기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돌아서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야 그 나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쭉 열거한 이후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꿈꾸게 하신 그 나라는 때로는 현실의 절망의 터널을, 낙심의 터널을, 포기하고 싶은 그 터널을 인내로 견뎌낼 때 바라보게 되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의 눈으로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샬롬의 세상은 아득히 멀어 보이기만 합니다. 아니,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시고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11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저마다 꿈꾸는 세상이 있습니다. 좀 더 나은 세상, 좀 더 행복한 세상, 모두가 꿈을 꿉니다. 하지만 그 꿈은 20년 전에 사람들도 꾸었던 꿈이고 30년 전에 사람들도 꾸었던 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현실은 여전한 인종차별, 여전한 빈부격차, 여전한 부정부패, 여전히 눈물 짓는 수많은 이들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오는 것일까요?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불가능한 것일까요? 저마다 행복한 세상,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며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하는데 왜 여전히 그 세상은 멀어만 보이는 것일까요? 어쩌면 그래서 꿈이라고 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의 꿈은 다릅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막연한 기대나 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꿈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꿈이요, 믿음의 사람들의 꿈은 하나님이 우리의 가슴에 품게 하신 꿈이기 때문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리고 그 꿈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암혹한 시기에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꿈꾸는 그 세상, 그 하나님의 꿈을 믿음의 사람들은 함께 꾸는 사람들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막연한 꿈이 아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이루실 그 꿈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현실이 우리의 길을 막아서고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가 꾸는 꿈이 헛된 것이라 말할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세상을 꿈꾸며 나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와 화평의 입맞춤이 이루어지는 그 세상,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세상,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그 세상, 우리가 그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가 바라보는 그 세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소망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비록 마스크가 눈에 보이는 우리의 입은 막을지 몰라도 우리의 가슴 속에 담긴 뜨거운 소망의 노래만큼은 가둘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젠 안 돼, 다 틀렸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 되고 우리는 틀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하시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끝까지 소망하며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자리부터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깃들도록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더 많이 배려하고 더 많이 용서하고 더 많이 포용하는 것부터, 그렇게 하나하나 이루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그 꿈을 꿀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